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 누구를 무엇을 어디서부터 구원하는고 하니 그 성경에 이제 기록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구원자란 뜻이죠. 메시아란 뜻이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또 그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은 약속, 당장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도 주시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모세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란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알고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지키면은 자손 대대까지 복이 임한다 그러시며 또 그것에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잃어버리는 것과 쫓기는 것과 또 나라가 망하는 모든 것이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음을 싫어하죠. 질병 싫어하고 실패는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듣고서 지키니까 정말 잘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도 어기게 되니까 잘못되는 것을 봤는데도 우리가 이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믿는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고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한 가지인데 죄인데 자꾸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망한다는 것을 보았는데도 자꾸 죄를 더 많이 범하더란 거예요. 불순종을 더 많이 범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라 성경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유대인만 독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알게 해줬습니다. 먼저 알게 해주신 거고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제 지키려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킬 때도 있지만은 죄 범할 때가 더 많더란 거예요.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은혜 받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올 때는 또 예배 시간에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예배한 대로 들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합니다만은 또 그냥 자기의 집에 가고 또 직장으로 또 생활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당장에 필요한 것은 육체가 지금 건강하다 오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 봐야 되죠. 뭘 봐? 좋은 거 봐야 되죠. 입이 있지 않습니까? 미각. 맛있는 거 먹어야죠. 이게 몸에서 매일 24시간 이 감각이 살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그러니까 음악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구들 내가 항상 좋은 소리 칭찬 그거 좋잖아요. 얼마나 칭찬해서 우리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요. 그 말 듣고 싶지 누가 나를 갖다가 뭐 책망하는 소리 듣기 싫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책망도 듣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도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은 사랑한다는 말씀은 너무 아멘이죠. 그런데 좀 책망하시는 말씀은 듣기 싫죠. 그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에 달콤한 소리, 눈에 아주 좋아 보이는 것, 입에 맛있는 것 다 그거 원하죠. 그게 육신이니까 육체는 그걸 육체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더란 것이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이방인들 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유대인의 역사가 맞죠. 맞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역사 한국 역사도 아닌데 유대인 역사 알아서 뭐하게. 예,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 역사 맞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과 삶은 전혀 다르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같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께 고의로 막 도전하고 죄짓는 사람도 나오고 또 숫자는 적지만은 심지어 왕인데도 어떤 데는 왕이 보면은 5명 중에 4명은 왕이니까 최고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데 그 중에 1명 정도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겉으로는 유대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날 그래서 그 구약을 봐도 오늘 우리에게 딱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똑같은 별반 지역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사람의 속은 육체는 똑같으니까요.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 항상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없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를 더 막 잔해하고 교인들 죽이고 없잖아 이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때 저 21살 때 믿었고 그때까지 제가 성이 배가인데 저희 배가 쪽으로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 무교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불교예요. 불교란 것이 그냥 절기 때마다 한번 절에 가고 등 달고 그런 시기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집안 형편이 어렵죠. 그때 다 어려웠으니까. 어려운 중에 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실패하시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학교 월사금도
그것도 못 내가지고요. 지금도 오래전 얘기지만 어제처럼 기억납니다. 항상 칠판에 가면 항상 수업할 때에 오른쪽 가에다가 밑에는 숙제 안 된 사람 이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떠든 사람 이름 나옵니다. 근데 제일 위에는 월사금 안 낸 사람 이름 적어놓습니다. 제가 오남매인데 항상 이름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창피하든지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학교 앞을 쳐다봐야 되는데 내 이름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등상이 아니요. 등록금 얼마 안 되는 공납금 안 낸 사람. 그래서 내면은 또 하나 지워주고 마지막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창피해서 내 친구들 중에 너무 저보다도 더 힘든 애가 학교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초등학교도 중퇴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도 꾸역꾸역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니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을 많이 안 본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 단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보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 없더라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워낙에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잖아. 아니 믿는 사람이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이야 교회 없다고 그러죠. 제가 무슨 얘기 제가 중2 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춘기에 빠져가지고요. 바로 제가 살던 집 월세집인데 딱 담 하나 옆에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때만 해도 에어컨도 없고 하니까 선풍기만 틀어놓고 하니까 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요. 또 새벽 기도를 항상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새벽 기도할 때 미리 오라고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확성기를 틀어줄 때라. 바로 옆집이니까 새벽마다 울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린 녀석이 화가 나는지 그 대층에 서서 보면 교회 안이 이제 보이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던져서 유리창을 깨버렸다니까. 2번이나요. 알 텐데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왜 이쪽에서 돌 날로 올 때 여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잡으러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이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 믿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보통 쓰는 용어가 정죄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그건 성경에 나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죄의식이거든요. 그거 평생에 몇 번 쓰겠습니까? 생활 속에 죄의식이라는 말 쓸 일이 없습니다. 그거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뭔가 자기가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문제가 터져서 어떻게 상담을 가고 하면 그때나 그런 용어가 나오죠. 평상시에는 죄의식이라는 단어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죄의식과 정죄란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음에 느끼는 중 하나가 정죄감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무슨 예수 믿고 나한테 맨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 예수 믿으면 좀 평안하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정죄를 알아야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냐하니 사람의 제일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요즘 우리나라가 좋아져 가지고 의료가 빨리빨리 가능하면 왜 가능한 사람은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병원 가서 내 몸속에 내가 몰라. 우리 몸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내 느낌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병원 가서 싹 검사해 봤더니 큰일 났더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감각이 살아있는데 자기 몸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하물며 보이지도 않는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그 알고 있는 것은 돈 문제 맞습니다. 그 문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사회 문제, 가정 문제 다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인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제가 어느 날 한 10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공 도서관 중에 하나에 어떻게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볼 시간도 없고 가만 보다가 제가 또 제 일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 쪽의 책을 쭉 보다가 또 그것도 그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볼 시간도 없어. 지금 보면 하나의 인도하심이요. 어떻게 제가 큰 책을 보게 되었는데 유엔 영감이더라고요. 그게 해마다 나오는지 2년마다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봤는데 전 세계에 그때 한 70이라고 하면 인구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95%.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아예 무교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숫자에 약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93가 95인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미신까지도. 다 미신도 자기가 신을 이렇게 있다고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종교들이 하는 것이 뭔데요? 하나같이 사후세계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사후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종교를 몰라도 유교도 만약에 어떻게 보면 철학 같다고 보는데 유교가 제사 안 하면 그건 철학입니다. 그런데 제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종교입니다. 이게. 왜? 조상 신 앞에 제사하는 거거든요.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 시간 제사할 때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이 나타나시오 할 때가 나타나 현자거든. 그게요. 나타나소서 이러는 거거든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제사 열심히 하시길 저도 옆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어릴 때 철없으니까 아버지 이거 와서 누가 먹습니까? 조용히는 뭐야? 할아버지 오셔. 보이세요? 뭐 복기는 뭐가 보여? 없는데 어린 제 눈에 볼 때는 없는데 그때는 좀 우리 집에 그때 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쌀밥을 하얀 쌀밥 지금은 오히려 하얀 쌀밥은 몸이 안 좋아서 오히려 절제하죠. 그때는 하얀 쌀밥이 1년에 딱 4번 먹잖아요. 설, 추석, 제사 2번. 그런데 그 쌀밥 마침 막 밥을 새로 한 밥 보면 그 김이 모락모락 나고 얼마나 맛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숟가락을 딱 꽂아 놓고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 한 시간 지나오면 밥맛 하나도 없더라니까 이게. 이 맛있는 밥을 왜 저기다 먼저 바치냐 그지요. 그 다음에 그 비싼 그 뭐 생선 같은 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먹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못 먹는데 뭐 저기다 갖다 바치냐 이런 식이죠. 좌우간 지구상의 90% 이상이 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믿는 신이 2억 명 귀신을 명이라고 하면 이상하네. 좌우간 2억 마리, 좌우간 2억 개, 2억의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착한 일 하라고 말해요. 적선, 선을 쌓으라는 거거든요. 선행, 착한 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극락왕생하고 그러면은 천당 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공통적 인정한 것이 뭐냐니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릴 때 힘들 때 저희 하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거금을 빚내 가지고 몇 번 큰 굿을 했거든요. 굿을 하는데 그때도 그 점쟁이가 와서 무당이 와서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정 타면 안 된다고. 무슨 소리예요? 부정 더럽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그들도 어떤 굿하기 전에 그 추운 겨울이라도 찬물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온다는 거예요. 왜? 부정 타면 안 된다고. 더러우면 안 된다고.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인간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다. 뭐가 더러운데요? 오물? 아니, 죄. 그러니까 종교는 사실요, 죄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다루려면 어떻게 하냐. 죄인의 반대말이 선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량한 사람, 착한 일을 해. 항상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비슷한데 달라. 이 죄는 착한 일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죄의 싹스로 멸망당하게 됐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약속이 뭐냐니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탄절이 바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맨 먼저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예,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이름이 예수인데요. 예수란 이름 뜻도 있죠. 우리도 이름 뜻이 있거든요. 예수란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이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 영광, 존귀, 뭐 왕, 영원 이런 뜻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를 보내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이 장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사람이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조금 전에 로마서 3장을 봤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명령을 아는데도 지키며 복받는 줄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무엇은 멀고 뭐 가깝다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아는데도 생활 현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죄짓고 살더란 거예요. 죄도 처음에 지을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어릴 때 그런데 죄도 항상 만성이 되니까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어. 죄가 분명히 짓기는 지었는데요.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워낙 그런데 어떡하자고 그렇거든요. 그래야만 정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니 계속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항상 내가 이 죄를 범하다 보면은 주일날 교회 갔을 때는 믿고 회개하는데 또 월요일부터 또 살다 보면 매일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느니 안 다니거나 그래서 다니다가 안 다닐 사람 많잖아요. 왜요? 여러 가지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 나와? 힘든 거예요. 교회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억압받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 안 가느냐? 아니 내가 몸이 힘들거나 이럴 때 낫고 싶어서 가지만 이제 그게 해결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교회를 왜 안 나가냐? 가면은 오히려 위로받고 마음이 자유해서 와야 되는데 예배 가면은 정죄 받고 스트레스 받고 오니까 이게 한두 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에이 나 안 나가버려 하고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또 예배를 안 갈 수는 없고 참석은 하는데 기쁨이 없죠. 왜? 예배 때마다 눌리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니 설교 빼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설교 뺀 예배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다른 것은 그냥 찬양하니까 막 기쁘잖아요. 왜? 사람 음악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음악이 뭐예요? 그게 찬송가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누구든지 신나고 재미나죠. 어린애나 간에 음악 틀어놓고 막 춥지만 당연히 기분 좋아지잖아요. 교회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막 틀어놓고 하면 당연히 기분 좋아지죠. 스트레스 확 풀려버리죠. 그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을 좀 늘리자.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을 줄이자 하다 결국 설교 시간 빼버리자. 설교 빼고
예배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또 어느 나라 갔더니 그 제일 큰 도시예요. 사람들이 그 대도시인데 사람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땅이에요. 웬일이자고 아무리 궁금해서 봤더니 예배를 주일마다 하는데 예배라 이름이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뭐 하느냐? 사람들이 교회로 잘 안 오니까 설교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선곡을 하더라니까. 드라마. 그러니까 찬송하고 난 후에 이제 교회인들 중에 그 연극을 잘하는 사람들이 미리 딱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짜가지고 오늘로 치면은 성탄절이죠. 이렇게 딱 옷을 다 이렇게 복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고 아기 예수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가 쫙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매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니까 재미는 하나의 연극 보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이 막 15,000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기는 너무 좋아요. 전도하기는 진짜 좋은 방법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으니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맨날 성경만 보는 것이 이제 길들여 버렸으니까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머리가 띵한 거예요. 이제. 설교하려면 왜 설교 듣는 이게 안 됐으니까 시작하면 벌써부터 그냥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하나님의 종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서 7장 자 보시면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 읽죠.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어서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보십시오. 이 예수 믿는데 육신으로는 항상 내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몸은 항상 죄를 짓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고 하자면 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죄의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교인들 아마 다른 종교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딱 갇혔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나도 제대로 뭔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성경대로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그런데 현실에 가면은 정반대가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주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저는 학생 때 믿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호칭이 그냥 교회니까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처음에는 제가 병이 안 나서 괴로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받죠. 그 다음부터는 뭐 응답이냐. 이제 해결 다 됐어. 이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응답 받았으니 너무 고마워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주일날 갔을 때는 이제 주일날 오늘 설교 제목이 만약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 나 이제 내가 매일 기도하리라 했는데 안 되더란 거예요. 기도하자 할 때는 좀 쉬었다가 하기 싫어. 이따가 하지 뭐. 밥 먹고 하지 뭐. 좀 쉬었다가 하지. 이러다가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니까 도와주는 분이 처음에는 다 그래. 믿음이 성장하면 이길 수 있어. 진짜일까? 열심히 따라했죠.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이 오래 다녔다는 뜻인데 오래 다닌 사람도 똑같은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마음대로 체험해서 이제 제대로 회개도 안 해. 왜? 안 되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올수록 성령대로 살면 할수록 몸은 자꾸 죄를 좋아하니까 이게 그 사이에 갈등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이게 성령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볼 때, 무슨 교회가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교회 나오러 하지 마. 믿음대로 살아가지 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이 제일 성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괴로웠는가?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얻어맞고 못 먹고 못 자고 그거는 다 말하자 제쳐놓고 진짜 괴로운 거는 내가 말씀대로 예수를 위해 살다 보니까 얻어맞아 이럴 정도로 예수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서 죄를 짓기를 원하는 것이 있더란 거예요. 거짓말 하기를 싫어하는 나도 중간에 나도 거짓말 하더란 거예요. 또 내가 나를 낮추고 싶은데 또 나도 모르게 항상 내가 영광 받기를 좋아하더란 거예요. 내가 또 예수의 말씀만 생명의 복음만 내가 사랑하기 원하는데 현실에 가면은 돈이 또 그렇게 좋더란 거예요. 이게 항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조금 전에 거기에 펴놓으셨죠?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지금 7장 끝까지 봤거든요. 자,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오래 믿고 이 문제에서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보통은 처음에 그렇게 시키거든요. 처음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찬송 좀 해. 왜?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믿음의 가장 기초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 새신자가 하는 찬양인데 그만해요. 좀 뭔가 새로운 찬양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다 초보자들이 하는 건데 아니죠. 사도 바울과 이 상태 가장 충만하고 계속 믿음이 성장한 상태거든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더라. 왜? 내가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왜? 예수가 나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니까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신 때문에 나는 명예가 좋고 칭찬받으면 좋고 자랑하면 좋고 돈 좋고 쾌락이 좋더라고. 어쩌겠어 이게. 이것이 항상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더란 거예요. 불신자적의 죄도 알지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참 죄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중에 제가 종종 지금까지 한 열 몇 번을 예화를 든 중에 꼭 이거는 제가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한 열 몇 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최근 10년 동안에 한국에 120년 전에 평양에서 그때는 한국이 하나였을 때 서울 사람들은 별로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래요. 그때 선교사들이 일지에 보면은 한양 사람들은 뺀질뺀질하다고 써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서울 사람들이니까 다 아는 당신은 믿어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한국의 두 번째 도시였던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부흥과 대부흥이거든요. 교회가 한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 요거는 부흥이고요. 나라 전체가 나중에 북한도까지 막 복음이 엄청나게 부흥됐거든요. 이것을 대부흥이라 그러거든요. 한국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그런데 시작이 뭐냐니 그때에 미국과 카나다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120년 전에 조선 땅에 왔어요. 침대가 있어? 땅바닥에 잘 거 아니에요. 또 옛날에 기록 사진 보면 다 한국 키가 작아가지고 집들이 다 작아. 그 다음에 양식 먹던 사람이 한국 와서 밥을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여 선교한 탓에 한 사람이 교회 하나씩 세워지고 교인들이 이제 몇십 명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 성장이 딱 정체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저
원산에 가가지고 목사님들만 여름 수련을 했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한 분씩 설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 시간에 또 개인 기도 시간 주고 이럴 때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 하디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2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개인 기도 하다가 또 이랬겠죠. 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평양에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무개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권사님 복 주시고 이런 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저렇게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이랬을 거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이유가 교인들이 안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너다. 왜요? 어제의 설교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 하디 목사가 성경 목사니까 충만하니까 술 했겠습니까? 담배를 했겠습니까? 예배를 빠졌겠습니까? 헌금을 안 했겠습니까? 봉사를 안 했겠습니까?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속으로 장로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권사 속으로 미워했던 거예요. 아이고 무슨 권사가 저래?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개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때 여러 사람 도와줄 때요. 어떤 심한 병 같은 게 걸렸습니다. 막 안수해 주죠. 그러면 병이 웬만하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본인도 하는데도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주 사적이라서 참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이분 상처 안 받도록 결국은 다 그 사람이 죄가 딱 하는 것에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 80~90%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 미워해.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남편은 저렇게 협조도 안 해주고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나 부리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3, 4대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시어머니 믿겠어. 시누이 얼마나 믿겠어. 또 교회 와서 보니까 나는 없는데 좀 있는 사람들이 막 과시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미운 것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것 해결하면 바로 응답받습니다. 바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 개인이 이야기입니다. 저 이제 목사 된 지 오래됐으니까 저 거의 죄 짓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범한, 그건 어쩌다 한 번씩 범하는 거죠. 그런데 제 교회를 보니까 1년 내내 가장 많이 범하는 게 뭐냐. 겉으로는 아무도 뭐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아, 저놈은 더 이상 말 못, 지금 설교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위험 확 들어오면, 아니, 저놈은, 그거 참느라고요. 기도해야 돼. 왜? 내가 목사지. 이러면 안 되지. 또 길 갈 때도 누가 푹 치고 지나면, 뭐야, 이거?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막 싫고 짜증나고 막 밉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데. 그런데 아마 보통 분들은 그렇게 목사 안 믿는 분들도요,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로마서 7장 봤죠? 사도는 목사들의 목사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속에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복음을 받는 사람, 이걸 통해서 은혜 받았을 거예요. 아, 저 바울 사도는 속에서는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자기도 있어. 그런데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뭐 어떻게, 그래서 나오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시는 뭐냐?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어야 자기도 죄인이면 남의 죄를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죠. 나도 죄인인데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죄 없는 분이야.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들 죄 없는 예수가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신 까닭은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기 위해서라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죄의 싹은 죽음인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 나의 죄를 다른에게 양에게 옮겨가지고, 그래서 희생양이라 그러거든요. 나의 죄를 죄 없는 희생양한테 옮겨서 그 양을 나 대신 피 흘려 죽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제사라고 하거든요. 그걸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양은 그냥 그때 일시적이고 예수님보다 훨씬 시대적으로 앞서니까, 그때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장차 오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가 이 땅에 피 흘려 죽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니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주 예수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착하라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라 이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었다 이건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 영혼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은 것이 형벌이거든요. 뭘 형벌 받아? 죄가 있으면 형벌 받게 돼 있죠. 그런 거요? 뭐 그 죄는 어떻게 해? 착한 일 많이 하면 될까요? 지금도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고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로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려야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구원자가 왔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좀 나이 든 한국인들은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뭐 예언되어 있는데 정도령이 온다더라. 그 다음에 연극은 보니까 무슨 고도를 기다린다 연극도 있고요. 요즘 또 좀 벌써 시간 좀 지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환상적인 영화를 보여줍니다. 판타지 보여줍니다. 아이언맨이 나옵니다. 그게 다 사람들이 뭔가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해줄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환상을 지어내지 말고 예수가 땅에 오셨는데 이건 실상인데 그냥 예수를 부르면 되는데 뭐 예수를 믿지 않고서 누구를 찾고 무슨 정도는 왜 그러냐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가 우리를 이 모든 절망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를 부르면 되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게 복음입니다. 주의 이름이 예수죠. 근데 주의 이름이니까 주의 이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다가 안 믿다가나 또 믿으면서 죄를 맨날 범하거나 상관없어. 사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상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병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부르면 가난에서 구원받습니다. 절망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요. 그 예수가 땅에 오신 그날을 기뻐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오신 그날이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 나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권 1억, 복권 100억 되는 것도 기쁘겠지만 가장 기쁜 것은 구원자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나 비록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게 됐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박사기가 몇 개요. 나는 5개국을 할 줄 알아. 나는 집이 몇 채가 있어. 나는 돈이 많아. 다 자랑할 만한. 그런데 나는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내게는 구원자가 있다.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니 내가 집을 100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박사기를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체험을 가졌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되더라. 나 교회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길래 솔직히 찜찜하죠. 왜? 내가 교회 욕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적어도 내가 이 못된 짓 했으니까 적어도 몇 년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믿기만 하면 돼. 그래? 그걸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오늘 구원의 이 복음이 예수 오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는 날인데요. 이 예수 이름 부르며 구원받는 것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생활 속에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안 부르지만 이 체험을 가진 사람이 오늘 생활 속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답답해 왜 이러고 있냐 말이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목사라도 사도라도 또 어떻게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이 말이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를 불러서 모든 답답함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 앞에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